선선해졌습니다. 좋은 날씨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는 가을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오늘도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에 대해서 계속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혼란의 영을 대적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혼란의 영을 대적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그곳에 가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시는 것 같죠.
내가 때가 안 됐다 이러시면서 안 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만민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때에 따라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보기에는 왜 지금 안 오냐고,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냐고 이렇게 원망을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찾아가서 그를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라는 말이 바로 유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유카이로스라는 헬라어는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주신다. 그 때를 따라서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필요한 순간은 언제 올까요? 바로 인간의 생각을 포기할 때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바로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기에 고나고 피곤해도 불러주신 겁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파프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바로 숨김없는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담대해지기 위해서는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때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뜻은 바로 숨김없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중언부언한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습관에 따라서 이 새벽 시간 또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아직 깊지 못한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확신에 찬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오늘 에스더를 소개하면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께 나갑니다 라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그것은 에스더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 그 때를 맞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갈 때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지 사실은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더라도 나는 나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우리는 인정해 주시고 그 때가 바로 내가 원하는 때다. 네가 죽기를 원하느냐? 나는 살리는 자다. 네가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했느냐? 내가 그것을 이루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나갔을 때 그 시절에는 왕이 궁유를 베풀지 않으면 이 왕이 갖고 다니는 그 손에 들고 다니는 그 금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금줄을 내밀지 않았을 때 만약에 왕 앞에 나오면 왕비라도
왕비래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왕권의 강력한 그런 어떤 독재라고 할까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초청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왕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 왕에게 은혜를 베푸르니까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에스더여 이 어찌된 일인고 하고 다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보면은요, 악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선한 자를 돕게 한다는 거죠.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자와 협력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창세기 또 22장 13절에 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손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서 그 칼로 그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악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자로 거듭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힘으로 할 때 그것이 죽이는 일인지 살리는 일인지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악한 자를 들어서 선한 자로 쓰시고 죽이는 자를 들어서 살리는 자로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발맞춰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적용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제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게 하소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나오지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그 은혜 앞에 내가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바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적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절대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절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은혜를 받아 축복의 사람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마지막을 꼭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요에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때를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로 받게 해주셔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약할 때 강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의 반열에 서서 원수마귀의 계계에 절대로 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줘가 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고 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그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